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연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1월은 주제가 뭔가요? 자, 11월 주제는 신유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존재론적 질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나 종교 철학자들, 종교학자들이 수많이 고민하고 그 어떤 뭐랄까요,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은 정확히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일까라는 그 존재론 앞에 정확히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보통은 이름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지성원입니다. 예, 저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요. 이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것도 있죠. 저는 누구누구의 자녀입니다. 혹은 저는 누구누구의 부모입니다. 라면서 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환경이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현란한 그 수식어를 쓰면서 설명을 막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나는 이렇게 했고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잘났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막 설명했어요. 우리는 듣고서 정말 대단하네요. 말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한 자기의 소개, 나는 누구입니다고 말한 그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과 다르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 사람들을 흔히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설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대고 내 상황이나 모든 걸 다 설명하길 원합니다. 그게 내가 되니까요. 그만큼 상대방에게 의존적일 수 있고 내 환경에 휘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은 이 가룟 유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은 30에 팔았죠. 배신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중에 사도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과 16절을 보니까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11명이 더 있죠. 혹시 이 11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박준 선생님의 이 청량한 목소리로 하면 12명 이름 한번 말씀해 줄까요? 베드로, 안드레, 네. 야고보. 그렇게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이 중에 이 과반수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도마, 빌립도 다 이렇게 어부였어요. 그 어부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뭘 낚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자 중에서는 세리도 있었고요. 혁명가도 있었습니다. 혁명가 뭔지 아시죠? 열심당원에서 손에 칼을 쥐고서 이내를 바꿔야 돼! 이러면서 아주
뭘까 극진적인 삶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제자들 중에서 제자의 직업이 기록되지 않은 정말 평범하게 평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2 제자입니다. 예, 직업을 모르는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그만큼 평범한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어떤 역할인지 아십니까? 예, 돈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29에 기록되기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돈을 맡는 자라는 것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그 회계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정말 돈을 잘 관리하고 뭔가 돈을 막 재테크라고 막 그래서 뽑혔을까요? 돈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뽑혔을까요? 그래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제자들 대부분이 다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그나마 돈을 잘 알고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회계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돈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돈의 가치가 얼마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12장 5절 6절 기록되기를 이제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지금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그 붓는 향유를 보고서 이거 300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거잖아 하고 분명히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6절에 기록되기를 또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는 거 보면은 이 돈이라는 재화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만 말 안 하면은 알까요? 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가룟 유다가 모든 돈주머니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과 12장의 말씀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13장은 예수님께서 성만찬할 때, 성만찬 아니죠. 마지막 만찬할 때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유다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뭔가 구입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12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의 발을 바꾸고 막 닦는 걸 보고서 말한 상황이 바로 이 12절입니다. 자, 13절과 12절은 각기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쓰고 구제를 베푸는 자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도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 뭔가 빨리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 기록하길 뭐라 기록했습니까? 속이는 자, 도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르게 가룟 유다의 실제 모습은 뭐라고요? 바로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은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의지했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나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박준호 같은 경우는 찬양도 잘하시고 연애도 잘하시죠. 네, 그것처럼 장점이 다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 형사님도 밤마다 여보 사랑해 이런 말도 하시고 아침에 나면 여보 잘 잤어? 좋은 거 껐어라고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는 다 그렇게 뭔가 잘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잘할 수도 있고 구제를 잘할 수도 있고 배평을 잘할 수도 있고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좋은 말이나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내려진 평가는 바로 이럴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거룩해지니까요. 하지만 세상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고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난 돈을 벌어야 돼, 난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 돈을 쫓아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같은 교인들도 말합니다. 야, 너 주님께 복 받았구나. 대단하다. 대단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돈은 아닌 것으로 마치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보인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인 것입니다. 속이는 자의 삶의 끝이 어떨까요? 그 속이는 자의 삶의 끝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의 기록사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올렸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목매달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이지만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을 위해 살았고 결국 끝이 아주 좋지 않게 죽은 자라고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사망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잘하는 것, 곧 자신을 의지하여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말씀 기록되기를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모가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이 모여서 자신이 맨날 해왔던 것들 그 어업을 하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헛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저 우편에 던져봐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그게 153마리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실 누구나 인정할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면은 정말 어떻게 볼까요?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민 계층이 바로 로마 시민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였지만은 그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교인들 향해 죽음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을 선포하는 자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부르듯이 죄인된 우리를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르시나요?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며 죄에 민감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게 실천해야 됩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그걸 위해 준비하는 자가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미움이 없으시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고 막 카메라를 찍고 오는 사람마다 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왜 이렇게 이뻐, 칭찬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혼식 때입니다. 왜 그렇죠? 신부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이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부가 축하를 받고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때가 바로 이 결혼식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릴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곳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으로 말이죠. 우리는 바로 신부입니다. 남성들도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랑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기록되기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씀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주인공입니다. 우린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축복받고 많은 천사들에게도 축하받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신부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번호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말씀하시기를 신부로서 준비할 것은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행실이요. 너의 옳은 말이 아니라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옳은 행실은 뭘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하니까 질문에 너는 누구니? 당신 누구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성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지성원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바로 이 답변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직업이요? 내 재산이요? 내 사는 곳이요? 내 자녀들의 자랑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중요한 것이라 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 누구니? 그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가 아무리 조절하려고 그런다 해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신다고 그랬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듣기 원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아, 저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 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아, 알고 계시잖아요. 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상황이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된 상황이라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나 주님과 동행하잖아. 난 주님과 동행하는 누구누구라고 외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합시다. 그 첫 번째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가까이 하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셔야 되길 원합니다.